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참 어리석은데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되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사람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의미 있게 사는 게 좋은가, 아니면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게 좋은가 이렇게 물어보면 예전에는 대부분 인생을 참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제가 살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분이실 거고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인생 정말 의미 있게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돈 많이 벌어서 즐겁게 사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이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노후를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변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누가 좋은 직장을 다닌데 이 말의 뜻이 달라졌습니다. 월급 많이 받는데 그런 뜻처럼 들려요. 얼마 받는데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랑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참 좋은 신랑감이래. 다른 말로 하면 돈 많이 번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얼마 버나 그래요. 이게 사람을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오늘날 되었습니다. 너무 섭섭하죠?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자본주의에서는 굉장히 강한 거예요. 한국의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조사했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렇죠, 대통령.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희망은 이것이랍니다. 가장 많은 게 일 안 하고 돈 버는 건물주가 되고 싶습니다. 일하는 건 싫고 돈은 벌고 싶은데 가장 좋은 게 건물주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생각할 정도가 되었다고요? 돈 때문에 일하고 돈 때문에 결혼하고 돈 때문에 아이들 키우는, 완전히 돈 위에 앉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돈과 연루되면 가족도 친구도 원수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돈 앞에서 쩔쩔맵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돈 때문에. 마치 돈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참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돈 버는 생각을 하고 일주일 내내 부동산 시세를 바라보고 일주일 내내 주식 통계를 보는 세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기회가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의 보물은 나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12장 앞부분을 보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조심해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사람 앞에서 나를 안다고 하면 나도 너희를 안다고 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렇게 중요한 말씀들을 쭉 해주셨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 형제에게 유산을 저에게 나눠주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자세한 설명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형이 유산을 다 가지고 동생에게 나눠주지 않은 것인지, 법에 따라서 나눠줬는데 받고 보니까 형은
너무 많이 가지고 나는 너무 적게 가졌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예배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그것보다는 다른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게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더 많은 것을 가지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산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부모님이 주시는 거죠. 자식들이 열심히 벌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유산을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선물입니다. 언제나 감사해야 하는 거죠. 부모님이 어려워서 빚을 지고 돌아가시는 일도 있어요. 그러면 자식들이 그 빚을 다 갚아야 하는 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산을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부모가 조금 재산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참 많이 싸웁니다. 서로 또 질투하고 미워하기도 하죠. 어느 미국 여자분의 이야기입니다. 5 자매가 중서부의 한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경제적으로 참 힘들 때였는데 아버지가 은행에서 열심히 일해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집을 떠나서 학교를 갔고 미국 서부에서 결혼을 하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다른 자매들은, 4 자매는 중서부에 있는 집 근처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이 여인은 남편과 함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왔습니다. 엄마가 혼자 되었죠. 그래서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집에 들렀다가 깜짝 놀랄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물건에 이름표가 붙여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붙여져 있냐면 주디 거, 마가렛 거, 이것은 애니 거, 모든 물건마다 가구마다 다 표시를 붙여놨어요. 이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자매들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더래요. 아무 대화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어머니 뒤로 가더래요. 어머니 앉아 계시는 의자 뒤에 가서 섰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모든 가족이 원하는 물건에 다 이름표를 붙였군요. 저희도 원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다 이름표를 붙이려고 해요. 그러더니 그 손으로 조용히 슬퍼하고 있는 어머니의 연약한 어깨 위에 얹었다고 해요. 어머니는 이제 내 거예요. 내가 모실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은 언제나 보기에 좋지 않아요. 욕심은요, 딱 보기에 별로 안 좋아요. 가족들과 함께 슬퍼해야 하는 귀중한 시간인데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진흙탕 만들 때가 많죠. 바로 욕심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아까 질문을 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너 지금 나에게 부탁하는데 알고 보면 욕심이 가득하구나.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면서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삼가라는 말의 뜻은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삼가, watch out.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조심해라,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쳐라. 이 말의 뜻은 잘 막으라는 뜻이에요. 저는 저녁에 개를 데리고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 앞을 지나는데 검은색 큰 개가 그 집 담 위로 넘어 올라가는 거예요. 반이 걸쳐서 넘어와요. 야, 얼마나 무서운지, 짖는데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 개가 조그마거든요. 이거 물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길 중간 반대편을 향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주인이 그 담 위에 플라스틱으로 된 담을 또 쌓았어요. 그래서 안전해요. 그 이후로는 그놈이 안 보여요. 물론 가까이 가면 얼마나 으르렁거리는지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리치라는 말, 탐심을 물리쳐라, 이 말의 뜻은 탐심을 잘 막아라 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잘 막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은 자꾸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이미 가진 게 있는데, 입을 옷도 있고 살 집도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해요. 부동산은 한 몇 채 돼야지, 옷도 많아야지, 그 있는데 더 가지려는 거죠. 그래서 끝이 없습니다. 계속 달려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검은 개가 달려드는 것처럼 욕심이 계속 달려든다고요. 솔로몬은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맞는 말이죠. 욕심은 우리를 항상 부족하게 만들어요. 만족 없어요. 언제나 불만스러워요. 그리고 다투게 만듭니다. 가정도요, 깨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마음은 위험해요. 물론 더 가지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언제나 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멈춰야 합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주님은 인생을 잘 사는 것이 많이 가지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욕심은 돈과 물건을 바라보고 더 가지고 싶게 만들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사업을 하는 것도 모두 힘듭니다. 매달 페이먼트 내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돈 주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도 참 피곤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와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으로 귀한, 진짜 귀한 행복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욕심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비유를 이야기하세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밭에서 곡식을 많이 거두게 되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알맞은 해와 비를 주셨어요. 벌레가 생기지 않아서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곡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부자는 굉장히 비즈니스 잘하는 사람이죠. 그는 농사가 잘 되는 곳에 땅을 샀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성실하게 일해서 많은 곡식을 거뒀습니다. 잘못한 게 없잖아요. 노후를 위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이제 창고 짓는다는 것과 같은 뜻인데요. 연금을 들어서 재산을 지킨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빼앗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월드컵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응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는 거죠. 우산을 쓰면 스크린이 안 보이니까 모두 비옷을 사서 입었다고 합니다. 비옷 색깔이 흰색, 노란색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여자 고등학생이 사람들이 빨간색 티셔츠를 입은 걸 봤어요. 그때 월드컵 때 다 빨간 거 티셔츠 입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다, 비옷도 빨간색으로 만들면 대박 나겠다. 그래서 빨간색 비옷을 만들었어요. 대박 났답니다. 참 비즈니스 센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비즈니스 하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부자가, 정말 잘 돈을 버는 이 부자가 열심히 일해서 곡식을 많이 거두고 큰 창고를 진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죠.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의 생각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걸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17절부터 19절을 볼 텐데요. 제가 볼 텐데 한번 보십시오. 따라서 17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기에 무슨 말이 많이 나옵니까? 내가 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나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부자는 쾌락주의자입니다. 내가 즐겁게, 내가 또 넉넉하게 살기를 원했죠.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찾습니다. 가장 먼저 보는 거 연봉, 그리고 또 보너스, 베네핏이 얼마나 있나, 그게 중요해요. 그걸 봅니다. 그러나 팀 켈러 목사님, 뉴욕 리디머 처치에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일과 영성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여러분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의 꿈을 이루고 돈 많이 벌라고 부르신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라고 부르신 거죠. 무엇을 해야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 No! 세상 사람들 생각이에요.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할까? 어떻게 이웃을 사랑으로 도와줄까? 이런 기준으로 일하시고 생활하시기를 원합니다. 회사에 다니는 분,
계시죠? 세탁소에서 일하시는 분 계시죠? 심지어 엄마 아빠가 되는 모든 것,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의사가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한다면 좋지 않은 의사입니다. 변호사가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돈 벌려고 일한다면 그 변호사도 좋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자기만 생각하고 주기보다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은 걸 얻었다면 더 많이 주라. 다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진 것을 누리고 또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느 부부가 생각지 못한 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부부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쓸까? 좋은 가구를 한번 바꿔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면 선교하는 친구에게 도와줄까? 어떻게 할까? 생각한 거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부부는 둘 다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새 가구를 샀는데 원하던 것보다 아래 거 그걸 샀어요.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선교사 친구를 도와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지혜롭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욕심을 마음껏 누리려고 하지 말고 막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남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분위기의 비유가 좀 이제 바뀌어 나가는데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이 지혜롭게 보이는 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듣기가 좋죠? 그냥 표현하면 이 바보야 이런 뜻입니다. 이 바보야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 말의 뜻은 너 이렇게 생각 없이 엉뚱한 행동을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그랬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날은 그날 밤까지였죠. 그거 몰랐어요.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내일 죽어도 죽는지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는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지금 now 현재에만 투자를 했어요. 다 지나가는 건데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하기가 짝이 없죠. 라오디게아 교회 얼마나 부유했다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헐벗고 공고한 자다. 있다고 하지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면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이건 분명한 진리예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10사람 중에 10사람이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 저는 사실은 평생 먹을 거 다 있어요. 그러셨어요. 근데 그 말 하시고 금방 돌아가셨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죽음이 어처구니가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문제는 얼마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뱅크 어카운트에 얼마가 있는가, 부동산 얼마가 있는가,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없어질 재물에 여러분 너무 많은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진정한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잘 압니다. 그것을 누리게도 하세요. 좋은 일을 많이 하십시오. 아낌없이 베풀고 즐겁게 나누어 줄 때 하늘 창고에 우리의 보물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대해서 부자가 되는 거죠. 석유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존 D.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자로 손꼽히는데요, 그는 1839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43세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가졌고 53세 당시 돈으로 억만장자가 되어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그가 성공했을 때 엘로피시아라는 병에 걸립니다. 이 병은 몸에 있는 털이 다 빠지는 병입니다. 눈썹 빠지고 머리 빠지고 다 털이 빠졌어요. 그리고 온 몸이 말라갔습니다. 1년 이상 살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모든 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때 사업이 잘 되는 거, 하루에 수백만 달러의 돈이 들어오는 거 아무 가치가 없대요. 1년도 못 사는 허무한 인생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는 밤새 괴로워했습니다. 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구나.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절대로 못 느낄지는 모르지만 막다른 골목에서는 분명히 느끼게 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새벽까지 기도를 하고 그는 형식적으로 다니던 교회 이제는 그만 다니기로 하고 눈물로 진정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살기로 했죠. 뉴욕에 가면 리버사이드 교회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아름답죠? 그가 지었습니다.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치유받지 못하는 자, 가난한 병자, 학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그의 인생을 지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밥을 잘 먹게 되었고 잠도 잘 자고 몸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55세를 넘기기 힘들다는 의사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그는 43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98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건강하게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이사야 58장을 보면 다른 사람을 도우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움을 낯으로 바꿔주시고 빛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무례한 질문을 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부터 체크해 보시죠. 우리에게도 그런 욕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좀 전에 여러분과 제가 불렀던 찬양이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기 원하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제가 그거 딱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제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라고 제가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물질과 돈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보다 앞세워 놓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 바라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많은 것을 쌓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잘 막아낼 수 있도록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성령이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자꾸 욕심을 부추겨서 멈추지 못하는 질주를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행복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가정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랑하는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